202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은 무관심과 어려운 가운데 탄생을 했지만 기쁨의 근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천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를 비추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탄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자, 이 기쁨은 다가올 우리의 미래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탄이 그들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평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내용들,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들 모두 진리를 선포하고 하늘나라를 인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그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도덕가도 아니며 철인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종교 창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성탄은 참 구원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듯 생각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같은 중에 한 분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위벽에 새겨진 말씀이기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해주며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물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생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사셨으며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류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시작과 끝에서 똑같이 함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 20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했고 끝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담겨있는 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다 했습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몸으로 표현하는 이 사랑을 다 뜨겁게 체험들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신음했을 때 여러분 심정들이 다 어떠했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아플 때 온몸으로 아픈 자녀를 사랑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녀의 곁을 지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질 때까지 아픈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부족해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망가지도록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이 망가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성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려면 반드시 기쁨과 반대로 고통과 슬픔까지 함께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도에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과학자들이 어느 날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전멸을 사라지게 된 것이죠. 미국 정부가 우주선 메시아호를 발사하면서 이 혜성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자, 임무를 맡은 이 메시아호가 혜성을 반으로 쪼개기는 했는데 쪼개진 혜성 반쪽이 지구로 향해 돌진을 했죠. 지구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구에서는 지하 대피 시설을 파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방주를 만들고 이제 그곳에 피신할 사람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레오, 그의 가족들이 대피 시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레오의 여자 친구의 그의 가족은 선발되지를 못한 겁니다. 레오는 가족과 함께 대피 시설로 들어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부모님께 말하죠.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남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자친구와 함께 남겠다는 말은 함께 죽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는 발걸음을 돌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함께 죽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듭니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 앞에는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인공 레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행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멀리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대신해 죽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성탄의 메시지인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가난하고 외롭고 절망스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이 망가질 때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 떠는 우리 앞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금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온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어떤 메시지가 내게 있는가 하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내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취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함을 버리시고 약한 것을 입으신 것입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했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섬김을 받고 칭송을 받는 높은 자리를 취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민지 나라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생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들, 과부와 나그네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육신이 되셨고 더 낮춰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온전한 종의 모습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본질은 자기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말,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종의 형체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또한 자기 중심의 인간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종의 형체로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은 나에게 평화가 성취됐다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성취자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비무장의 평화입니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상대방도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는 평화가 주님이 주신 성취하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마치 우리가 어린아기 앞에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과도 같은 평화인 겁니다. 우리는 강한 자 앞에 서면 위축이 됩니다. 힘이 대등한 자와 함께 있으면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약한 자 앞에 서면 평화롭습니다.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약한 자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무장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노년에 이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공동체에서 6명의 장애인, 4명의 봉사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나우엔은 이곳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담은 지체장애에 정신장애까지 함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간질 발작도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 청년이었죠. 나우엔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 이를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전적으로 무력한, 연약한 장애 청년이었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아담이 이 나우엔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아담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우엔이 아담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그 애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우리의 평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무기력한 아담이 그의 부모와 나우엔이 가진 모든 무기들 무장 해제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한 아담 앞에 모든 적대감, 긴장감들이 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린 약한 사람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단순해지기 시작하죠. 해서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그 증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기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화려하고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한 순같이 고운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무장 해제시키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연약해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복음의 신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무장의 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이 진정한 평화, 가족과 이웃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의 성탄절은 코로나 이 긴 터널 끝에 맞이하게 된 성탄절입니다. 그만큼 앞을 알 수 없이 힘겹게 살면서 맞이한 성탄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 성탄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성탄입니다. 코로나 지난으로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시작이 됐음을 깨닫고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깨닫게 하셨고 나를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만드신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2022년 이 성탄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 용서, 평화를 가득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